유명한 소설 중에 허밍웨이라는 작가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책 제목은 자신의 희생과 봉사가 전혀 다른 곳에 영향을 줄 때 하소연하듯이 우리가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다,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고민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극히 일부 성도님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와 기도, 부제와 섬김, 선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신앙 행위들이 그 의미를 놓쳐버리면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 거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왜 헌금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예배에 참석하는 거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기도, 찬송, 헌금, 예배, 나눔, 과연 그 의미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신앙 행위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산상수훈 7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나 하나 잘 되자고, 우리 집 하나 잘 되자고, 우리 자식들 굶기지 않겠다고, 이런 식의 삶의 의미를 붙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이 인생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를 되새겨 볼 수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중심의 주 70년 랍비 공동체인 이 회당 공동체의 갈등 속에서 서로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 여긴 바리새인들은 항상 율법, 특히 모세 오경에 충실하려고 자기의 행위를 다 그곳에 걸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심은 너무나 대단하여서 민정, 종교, 경찰처럼 일반인들 사이사이에서 너희들이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독립을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을 열심히 하고 무언가 그곳에다가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를 갖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들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코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듯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는 게 문제일까요? 기도하는 게 문제일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한국에 있는 많은 이 성도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무언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정말로 멋진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비교했을 때 혹시 내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착각하지 않아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내가 이거 혹시 잘못된 착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 사용된 것들은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 나쁜 것입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봤을 때 무언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의를 충족시키기에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혹시 자기 성경이신 분들은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똑바로 해.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구제, 금식.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퍼센테이지는 안 나와요. 다 알 수도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구제해야 되겠다, 나는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면 참 이런 바리새적인 행동을 하기가 참 쉬워요. 뭔가 나는 목사인데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텐데 뭔가 다른 도시에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 막 해방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제 목사 타이틀을 이제 벌였다. 나는 아무도 모를 거야 여기서. 내가 목사라는 걸 모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착각을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한 행위 자체도 의미가 점점 약해져요. 나중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누군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 직위에 위치에 가운을 벗어버리고 교회에서 했던 그 행동이 아니고 전혀 다른 악한 행동, 악한 말, 악한 눈빛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바리새적이라고 하는 것, 랍비적이라고 하는 것, 선생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그 직책에는 맞았지만 그것만 벗어나면 별거가 없는 거죠. 겉은 화려했는데 속은 텅텅 비어 있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다,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참 훌륭하다 했는데 나중에 어떤 비리에 연루되고 죄에 연루되고 그의 본질을 듣게 됐을 때 정말로 아니야. 예수님이 비판한 것은 올바른 것을 행동하는데 왜 사람들과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남을 돕고 선교하는데 누구를 의식하고 해야 돼요?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너무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좀 더 깊게 얘기한다면 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런 정도로 잠잠하고 낮아지고 조용히 하라는 거죠. 구제 금식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머릿속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시작되면서 그 의미는 물거품처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안 본다, 그럼 내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금식도 안 합니다. 구제도 안 합니다.
정말로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내게 억누르는 짐처럼.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워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워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언가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뭔데 안 할 수는 없지. 의무사항이에요. 여러분, 기뻐 즐거워서 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의무사항처럼 하는 거하고는 그 기쁨의 간격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내가 드리고 싶어서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드리는데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아이고 그냥 목사인데 또 집사인데 장로인데 11조 해야지.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돕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는 없지. 참여를 해야지.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요? 이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이 구제할 때 조용히 해야 될까요? 왜? 사람이 칭찬을 다 해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아우, 우리 김 집사님 너무 참 훌륭하시네요. 너무 거룩하네요. 또 어떤 분들은 역발상적으로 막 광고를 해요. 이렇게 좋은 일 했다고 막 셀프 칭찬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게 없는 거예요. 인간한테 다 받았는데 뭘 또 받아요? 정말 좋은 일은요,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무명으로 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유명으로 해버리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1절에 보이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사람에 관련된 단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떠받들잖아요. 막 그냥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처럼 떠받들어요. 내가 그 권력이 있고 그 돈이 있어도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려줘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청지기로서의 역할만 감당한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요, 그들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어쩔 때는 좋은 곳에 데리고 가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행복하기 위해 성도들이 하는 거고, 그들의 헌금과 기도와 눈물로 우리 선교사님을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조성배 목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꼭 마지막 부분에 꼭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배달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많아도 이거는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부어주시는 거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셔도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내 인간 개인이 뒤에서 몰래 뺏어먹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들은 경찰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으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에 동참하십시오. 당신이 금식해야지 그 금식한 걸로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뭡니까? 범죄자를 색출하듯이 자기 입장만이 중요하고 남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 좋은 일들을 이상하게 변질시켜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AD 1세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못하냐고. 사람의 형편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마음 속에 기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16절에도 또한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실 게 없다는 얘기죠.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과의 연결성은 없어져요.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금식해가지고 이 금식에서 남은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칭찬을 다 받아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나는 너에게 줄 칭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비밀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행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고, 그것이 조용히 될 때 안정감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들이 다 가라앉아요. 시간이 오래 흘러서 알고 보니까 그 성도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했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정말로 그런 일을 벌였대. 좀 놀랐어.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한 일, 내일 막 광고로 하고, 셀프 광고로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하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를 기름에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안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기도하세요? 혹시 금식하세요? 혹시 구제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기도할 때도 보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물론 통성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실 이렇게 회중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 기도하지 않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방에서 눈물 뿌리며 아무도 안 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모르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정말로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온몸에 저주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이 많은 회중공동체 앞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방언과 예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어떤 열정이 붙어서 그런지 뭐 그냥 다 같이 막 집단으로 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해요. 집단. 물론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그걸 전체적으로 그걸 다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혼자 기도해요. 혼자. 하나님, 그렇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몸에 습관화되고 뭔가 생활화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영적 파워를 발견해요.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조용히 그 사람만 알죠. 다른 사람은 모르죠.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를 도왔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개척교회에 선교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 너무 고마워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을 그 목사님이신데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물론 그 마음은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서 그 교회를 섬기니까 알지만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예수 사랑으로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제가 무슨 막 능력 있고 무슨 뭘 해서 왜 저를 자꾸만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마시고 평범하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저 앞에 와서는 무슨 굴종하듯이 종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제가. 내가 바리새인이 됐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됐구나.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인데, 이것이 나의 의를 세우게 되고 나의 무언가 드러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내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나옵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 보면 너희가 조용히 의를 행하라. 할렐루야. 조용히 의를 행하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금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금식은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어느 때 해야 될까요? 꼭 개인의 문제를 생사를 걸고 금식을 해요. 근데 이사야서 오늘 본문 58장 6절에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고난당하를 위해서 사람을 그 고난을 같이 겪겠다고 금식하는 거예요. 내 아들 어느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무언가 정말로 악의 세력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끌어주십시오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 금식이 개인의 소원 성취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무슨 100일 기도하고 무슨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위해서 그거는 정말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기도를 오용해버려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는 것은 어떤 형제가 너무나 지금 공고한 가운데 힘이 없어서 의를 행하고도 지금 그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풀어주시고 그 압제를 풀어주시고 그가 진실함을 밝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내 번영, 나와 무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 어떤 성도의 가정 속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우선적인 기도예요. 우선적인 기도. 조용히 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 신앙 행위자가 하나님만을 의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동한다는 것은 천국의 상을
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니 겉과 속이 다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인위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내팽겨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신앙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무슨 칭찬을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 기도하면 누가 칭찬해 줄 거야를 기도합니까? 구제를 하면서 나는 이제 의인이 됐어 이걸 기대하신 겁니까? 금식을 하면서 뭔가 이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시는 것입니까?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고통당하는 자들의 해방을 위하여 금식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하여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물질의 문제로 기초적 삶의 문제가 발생한 가정이 있다면 누구라도 구제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둘 다를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입니다. 분명 말씀드리는데 좋은 신앙 행위일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생,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신앙 행위들, 금식, 구제, 기도는 너무나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해야 하는 필수 행동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할 때 조용히 은밀히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위선일 수 있고 가식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시대적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자랑의 욕심이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꼭 구제사업 하려고 나오는 분들처럼 삶을 의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전념하는 삶이 꼭 신앙인처럼 사는 것처럼 이상하게 바뀔 때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를 의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도 그 행하는 분 역시 죄인이며 그런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더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구제,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왜 그것이 의미 있는 행동임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 속에서 이런 의로운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겸손하여 조용히 은밀히 비밀히 하나님만 아는 행위로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몰라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몰라야 합니다. 혹시 알더라도 소문내지 말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직 매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들이 진행될 때 그 아름다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웬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익숙하여 의만 좋아하지만 결국 자기 자랑에 불과한 행위를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기도, 금식, 구제를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계셨던 주님을 더욱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